지난 한 주는 영적인 뜨거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경건의 외형이 유지되고 있어도 영적인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영적인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정이 있는가? 돌아보니 많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내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틈엔가 보니 영적인 온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공동체 역시 전반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온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이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이상 우리가 꾸준하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고 비대면하고 또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제한받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자꾸 끊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온도가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얼마 동안 이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온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 생활의 외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온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 매일 기도한다, 매일 성경 읽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온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다 매일,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기도실에 가서 반은 졸다가 잡생각하다가 그렇게 기도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기도, 성경을 읽지만 마음에 하나도 말씀이 담기지 않는 성경 읽기, 그거 하면 외형을 유지해도 여러분 내면은 온도가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는가, 말씀을 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일에 더 플러스해서 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가 진단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 안에 영적인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가 계속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생겨나고 있는가를 계속 자가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떨어져 버린 영적 온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 공동체의 과제로 삼고 가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게 왜 문제냐? 영적 온도가 안 올라가면 영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순식간에 가라앉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안 돼요, 근데. 다 알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할 힘도 없어요. 이건 죽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영적 온도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직면하시고 열정이 살아나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불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남은 2주간 특별히 송년 기도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영적 온도를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각자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정말 불일듯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가라앉고 더 추락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점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격리자가 많아지고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299명 이상 모이지 마라, 같이 먹지 마라, 또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상황은 탓하지 말고 이기면 돼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열정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을 때는 기도도 침묵 기도만 하지 마세요. 소리 내서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슴이 불이 붙어 있으면요, 침묵 기도보다는 소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열불이 꽉 차 있으면 그냥 살살 말하게 됩니까? 갈망이 있으면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으로 식어져 버렸는데 외형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외형 유지도 안 되게 됩니다. 그것도 안 돼,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 뜨거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연말이 보증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3일이 지웅데이였습니다. 우리 지웅 형제를 만나봤는데요. 비슷해요.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복음을 설명하면 다 믿어진대요. 다 믿는데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건 또 안 하고 싶대요.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다 믿어져요. 근데 안 믿겠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접하는 것의 동의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고 얘기를 설명을 하고요. 복음 앞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대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50살 돼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복음 들으면 반응이 똑같아요. 다 믿어진대요. 근데 안 믿어요. 아주 특이한 세대입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20일 날이 김시연 자매, 21일이 공영준 형제, 23일이 황의찬 형제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얘네들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요, 세상에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사람 없어요. 나이 들면 쉬울까요?
나이 든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나이 말 잘 안 들어요. 예. 듣는 척 하는데 돌아가면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사람은 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 형제 자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배로 기도해야 됩니까? 3배로 해야 됩니다. 3배로. 예. 소리가 너무 안 날 때는 군대 가면 산 쪽으로 돌아서 가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하거든요. 와 소리를 질러요. 그다음 소리가 좀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부 예배 중에 제일 큰 소리로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난 1년 사이에. 예.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부터 6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너희가 이런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서가 끝이 나요.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뒷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 나머지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내용이 조금 많아요. 제가 1부 때 굉장히 막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 굉장히 늦게 끝났죠. 예, 근데 2부는 제가 좀 더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흠이지만. 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좀 빨리빨리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예. 자, 온몸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뭐였죠? 권한 받는 거죠. 권면 받는 거. 2번째는 가르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디에게 도움을 입는다고 말하려고 하면 마디의 권면을 받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야 내가 지금 도움받고 있는 겁니다. 목장에 열심히 나오는 거는 도움받는 거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마디에게 도움을 입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탕에 안 깔려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질 않거든요. 근데 권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다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는 누군가의 권함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권함을 많이 받아요.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권면과 관련해서 제가 잠언을 읽다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설명은 없이 그냥 쭉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께 다 옳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내게 다 맞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충고. 그러니까 권면을 안 받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 권면을 받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도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다? 여러분,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데 우리가 권면을 받는 게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예. 자, 잠언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예, 견책을 받기를 싫어하고 권면을 받는 자리에 가지도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만한 자다 그럽니다. 난 다 알아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만하다. 이 사람은 권면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사는 거죠. 평생을. 삐뚤어진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둑도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 더 잘 보이니까 자꾸 뭐 둡니까? 훈수를 두잖아. 저거 절로 가면 외통수인데 못 봐요. 내가 보이는데 못 보니까 답답하잖아. 그 자꾸 훈수를 두잖아요. 자, 잠언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권고를 들어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 예, 여러분 권면을 받아들이면 지혜로워집니다. 내가 몰랐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치게 되잖아요. 시각이 바뀌잖아요. 삶이 바뀌잖아요. 그거 지혜 아니겠어요?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은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고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미련하고 거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디에게만 권면을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열어놓고 권면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 와서 마디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사실은 5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결.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연결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자에게 도움을 입지 않아서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면 연결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연결이 안 된 상태로는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그냥 계속하게 돼 있어요. 뭐가 안 되니까? 다 변하는데 그 사람은 안 변하는데 이유가 뭐냐? 도움을 안 받으니까요.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마디에 도움을 입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뭐죠? 결합이에요. 결합. 자, 마디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마디를 인정하고 도움을 입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연결이죠. 근데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계속 연결된 상태로 내가 마음을 열고 권면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연결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진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가 돼요. 여러분, 마디에 도움을 입게 되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연합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타인이 아니라 하나가 돼요. 연결되면. 여러분, 실제로 목장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요, 마디에게 도움을 입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1년에 52번 모이지 않습니까? 52번을 모여도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듯이 항상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요. 이런 일은 지금도 목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디에게 연결 안 된 사람 보세요. 물과 기름이
따로 놀듯이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목장에서 1년에 52번 모여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비극이죠. 비극.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디가 역할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체가 도움을 입는 자리에 안 나오면 연결도 안 되고 결합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늘 서먹서먹합니다. 늘 남 같아요. 손님 같아요. 늦게 온 사람도요. 연결이 되잖아요. 결합이 되잖아요. 네, 정말 하나 되어 움직이는데 오래 있어도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목장에 소속이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장에 가면 서먹서먹한지 모르겠다. 왜 나는 목장 식구랑 마음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다녔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 아니라 늘 타인처럼 느껴진다. 는 생각이 든다면 뭐를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둔 마디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 서면 연결과 결합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남입니다. 끝까지 남이에요. 자,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목사나 목자의 역할과 분량을 하나님에게 받아도 처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로 목사나 목자가 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분량과 역할은 언제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언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분량 그리고 큰 역할을 받아도 처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영적으로 어릴 때는 누구라도 자기 위에 있는 마디에게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도움을 입어야 돼요. 도움을 입어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권면하고 계속 가르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겠죠. 그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계속 반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라. 미숙한 자리에 있지 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 잘하라. 계속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하냐?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마디에게 공급받아라. 그럼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분량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량대로. 그래서 갓 태어났어요.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량과 역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목장의 마디에게 연결되어 잘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양육인의 자리에도 서지요. 교사의 자리에도 서지요. 어떤 사람은 목자의 자리에 서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자리에도 서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잘하면 자기 분량이 다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분량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져서 자기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패턴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역할과 분량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발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가?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연결되고 연합되어 하나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가? 언제습니까? 마디에게 도움을 받을 때 이 엄청난 일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마디 즉 목자의 도움을 입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려면 연결돼야 됩니다. 나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려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위의
마디에게 도움을 입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분량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발휘가 돼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자, 네 번째,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을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사항이 뭐죠? 몸이 자라요. 교회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디에게 도움을 입는 자리에 섰을 뿐인데 뭐가 자라죠? 몸이 자라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이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 교회 예수님 믿고 공동체 안에 속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위에 세운 마디에게 내가 도움을 입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열고 권함도 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합이 되죠.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하니까 이제 내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애 키워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크면 어떡합니까? 조금씩 자기 할 일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 부모가 더 이상 간섭 안 해도 자기를 잘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팔은 팔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잘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잘하는 거죠. 교회는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말은 뭐냐? 성장한다는 말인데요. 성장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수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동시에 와야 됩니다. 수적인 성장만 있는 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의 철학에 따라 우르르 몰려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이유로 모일 수 있지만 그건 성장이 아니고 진짜 성장하면 수적인 성장과 반드시 뭐가 같이 와야 됩니까? 영적인 성숙이 같이 따라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자람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자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교회가 자란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가 자란다면 뭘 하게 될까요?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성경의 설계도대로 해서 도움을 모든 지체가 마디를 통해 다 도움을 입어서 잘 자라서 자라게 된다면 뭘 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겠죠.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교회가 성장했다. 그럼 반드시 뭘 잘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존재 목적이니까. 잘했는데 딴짓한다.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포항이나 대한민국에는 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더 감당해야죠. 그리고 교회가 자란다, 성장한다. 이 근본이 뭡니까? 개인이 자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이 자란다. 뭘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지. 당연히. 여러분 집에서 어린 자녀는 어릴 때는 지 욕심대로만 다 하려고 하잖아요. 좀 더 커보세요. 부모를 생각해요. 참을 줄도 알고요. 절제도 하고요. 부모 말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페루나 빼놓고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영혼을 도와야지.
영혼을 섬겨야지.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일도 해야지. 그 교회가 자라면 숫자도 늘어나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자랐다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목장에 숫자만 넣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뭐가 늘어나야 됩니까?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가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자라는 출발이 어디냐? 마디에게 도움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을 때 나타나는 5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진다는 말은 오이코스와 데모, 집과 세운다라는 두 단어에 결합된 단어인데요. 짓는다, 세운다, 쌓아 올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입었어요. 연결됐습니다. 결합이 됐어요. 각지체가 분량들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막 자라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로 세워집니까?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성령 충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마디에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귀한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이제 섰어요. 예수님 믿고 목장에 소속이 된 모든 분들은 고귀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에 이미 서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랬죠? 아직 안 나왔네, 17절.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 그랬는데 이 증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강한 요구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 다른 번역에서는 이 증언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간곡히 권한다.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강력히 말한다. 간곡하게 당부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고귀한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에 섰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한 의지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크게 나는 두 개가 있어요. 첫째 뭐냐? 첫째 요구입니다.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마라.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마라.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온도가 계속 우리를 재우고 있는 온도입니다. 좋은 분은 거의 안 계신데, 그래도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요. 온도를 좀 끄시든지 사정없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죠? 17절, 18절, 19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방인의 삶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17절에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게 뭐냐? 마타요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겁니다. 텅 비었다, 공허, 무익, 무가치함, 목적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사느냐? 무익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살아요. 공허한 삶을 삽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은 다 허망해요.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보면 인생을 정리해보면 가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 같은데, 재밌게 살아 같은데 나중에 가서 인생을 결산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추구하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왜 허망한 것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뚝 끊어져 갖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져요. 18절에 그랬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전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깜깜한 데 있으면 뭐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그러지 않겠어요? 밝은 데 가야 피해가고 그다음에 뭐 뛰어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요. 어두워진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그야말로 좌충우돌하게 돼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두 번째는 무지해요. 진리에 대해 무지합니다. 구분이 안 되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굳어졌어요. 굳어졌다는 말은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인데요. 마음이 굳어졌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발바닥은 발 뒤꿈치는 간지러도 안 간지럽죠? 그렇죠? 얼굴은요?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가렵잖아. 얼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잖아. 근데 발 뒤꿈치는 굳어졌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질 못해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죄를 드러내놓고 짓습니다. 아주 죄를 지어도 뻔뻔해요. 가책이 안 생기니까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미래도 감각이 없고 저런 일 해도 감각이 없고 뭐 지탄받을 일 해도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사냐? 19절처럼 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제 감각을 잃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앞절에서 굳어졌다는 말과 같은 상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자기가 저거 분명히 죄인데, 저 나쁜 짓인데, 지탄받을 일인데요. 무용담처럼 얘기합니다. 자기가 되게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감각이 없어졌어요. 감각이. 누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19절 그랬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무지하니까 뭐가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진리인지 거짓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니까 죄를 많이 짓겠죠. 방탕하게 살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조차 안 느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수치도 두려움도 몰라요. 어떻게 사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욕망이 생기면 해버리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면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방탕이죠. 깨끗하냐 더러우냐 관심 없어요. 욕심이 생기면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이 사람들처럼 허망한 인생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없겠죠. 자, 오늘날도요, 고귀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리에 섰지만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삶, 무가치한 삶, 목적 없는 삶, 허무한 삶. 이방인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니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험한 것을 따라 살면 안 되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왜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권함도 받고 배웠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진리를 배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심각합니다. 죄가 없어요, 이제는.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시대의 철학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가 고귀한 부르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귀한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리에 선 자들을 향한 두 번째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생각하며 살지 마라. 두 번째는 뭐죠? 세분하면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뭐죠, 옛사람이?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허망하게, 무지하게, 감각 없이 방탕하며 살아갔던
부분이 있다면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해라? 과감하게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청산해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답게. 새 사람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23절에? 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살아라는 겁니다. 의와 진리로 살아라. 우리는 이제 의의 옷과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장의 두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똑같은 거예요. 뭘 입어야 되냐?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고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예. 진리도 붙들어야 되지만 죄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 자, 그 뒤에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합니다.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의미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우리는 말을 하고 살죠. 그렇죠? 의사소통 다 뭘로 합니까? 물론 뭐 표정으로다가 여러 종류로 하겠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은 주가 뭐예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 사람과의 관계도 말로 하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말은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예. 말이 예술이에요. 예. 제가 장철인 자매랑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살리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거 누가 만들어내냐? 내가 만들어내요. 연습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좋은다. 자,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말을 할까요? 토요일 저녁에 잠 안 자고 뭐 했어? 이래 말할 수도 있잖아.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요. 이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언어라는 것은 무에서 창조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건 사실은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중요한 언어 생활이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 얘기는 반은 진실인데 반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 얘기는 90%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같이 지내보면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자기는 굉장히 진지하게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제 말은 50%는 날려도 된다. 제 말은 90% 날려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미 다 인식하고 있어요. 더불어 살다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알잖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 안 믿죠? 안 믿어요. 여러분, 거짓은요, 순간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은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막으려고 하면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그 10개 막으려면 100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달납니다. 거짓은요, 절대로 못 가립니다. 거짓은 지혜가 아닙니다. 뭐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지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거짓말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안 믿어요, 아무도. 이때까지 형 거짓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럼 바보가 된 거죠.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줍니다. 어디에 서 있어요? 설 자리 없죠. 여러분, 정직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정직이 대로입니다. 큰 길이에요. 큰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대로로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지혜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거짓말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뭘 말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 속이면 안 돼요. 근데 물론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요. 언어 생활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29절 한번 볼까요?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전제 위에 이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 언어 생활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더러운 말도 다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 뭐냐? 단순하게 좋지 않은 언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더러운 말은 이거예요. 악의를 가진 험담, 중상모략. 자꾸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요. 없는 사실을 좀 보태갖고 막 거짓말하고요. 이래서 관계를 깨는데요. 여러분, 이 험담과 중상모략은 일단 그 상대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깨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말 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28,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만약에 더러운 말을 자꾸 하고 그 다음에 험담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직설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상대의 잘못을 얘기해도요, 마음 안 다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 안 다치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다 합니다. 그 확인 사살 안 해도 괜찮아요. 부드럽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예.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 예. 그래서 위트를 비하하는 위트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사람을 웃기려고 내가 위트를 썼는데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민망한 위트는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위트라고 생각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기분 좋게 하는 위트를 하세요. 똑같은 위트를 해도. 예. 이 말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말 한마디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이게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31절에도 언어 생활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설과 분노와 성내는 버릇과 말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모든 악의도 함께 던져버리라. 뭘 버려요? 독설.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삼가라. 여러분 언어 생활 이제는 가능하면 격려하는 언어를 많이 쓰십시오. 칭찬하는 언어를 많이 쓰십시오. 응원하는 언어를 많이 쓰십시오. 그런 언어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런데 비방과 흠담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서 멀쩡한 사람 다 쓰러뜨리고 잡아뜨립니다. 바보같은 짓입니다. 바보같은 짓. 자, 말과 관련한 몇 가지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 잠언이에요.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누구랑 다투면 그것만 얘기해야지 이전에 거, 옛날에 남들이 모르는 과거를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고 너에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판 싸워도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은 절대로 누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설하지 마세요. 자, 잠언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예, 북풍이 불면 비가 옵니다. 헐뜯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뭘 일으킵니까? 분노를 일으킵니다. 헐뜯는 혀. 여러분, 헐뜯는 말 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예.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 사람을 향해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갖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이야라고 거짓말이 탄로 나서 넘어가려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6장 20절과 22절입니다. 시작. 헐떡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예.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죠.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 생각나십니까?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오면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고요. 막 그냥 분란이 생기는데 그 사람 없으면 세상 조용한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얘기만 하세요. 나무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들으면 이게 너무 별식 같다. 너무 맛있는 음식 같아갖고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이거는 소화도 안 돼. 10년 지나도 그대로 기억하고 20년 지나도 기억해. 성경을 가르치면 금방금방 잊어먹는데 이런 얘기는요, 나무 얘기는 이게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갔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소화시키세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요. 자,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시작. 네, 성도가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에서 나누어진 언어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 개중에서 만났을 때 나누어지는 대화하고 공동체 안에 와서 목장에서 나누어지는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거짓말,
남의 얘기,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독설, 상스러운 농담, 중상모략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분을 내는 문제입니다. 분. 자, 4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제 좀 빨리 갑니다. 분노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마귀가 싹 돌아서 틈을 타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단절이 됩니다. 분노는 단절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분을 내도 단절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노의 시간 제한을 두잖아. 언제까지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렇죠. 잠자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자꾸 이제 새끼를 치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안만 가지고 분노를 했는데 가만 앉아서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게 다 튀어나옵니다. 아, 그래, 맞아.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 이러면서요. 오만 때만 다 갖다 붙이면 이거 완전 단절돼 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틈탄 거거든요. 그 시간 제한입니다. 잠자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해라. 그래서 분노를 해결을 안 하면 사단에게 우리 영을 유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의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목장님이 이러다가 막 그냥 화를 내고 책 들고 나가버리고 카톡방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귀 틈탄 거예요, 벌써. 예. 화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이 분노를 못 다스려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지 않습니까? 예. 새생활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다혈질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잘 통제가 안 되죠. 또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뭘 안 해야 되냐?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자, 2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재물을 도둑질하는 문제는 사실은 평생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대개 다 뭐하고 연관이 있죠? 다 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돈. 여러분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돈 훔쳐왔습니까? 네, 그런 도둑도 있는데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장롱 뒤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뭘로 도둑질하냐? 권력으로 도둑질하고 속여서 도둑질하고 욕심으로 도둑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만한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몇십억씩 뭐 몇백억씩 그렇게 도둑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도둑질의 문제는 우리도 자유할 수는 없어요.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뭐 지갑을 훔쳐고 이러지는 않겠지만요. 장부를 속이고 내역을 속이고 배달 사고 내고 이것도 도둑질이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것이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뒤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옛날에는 남 속여서 빼앗고 그냥 눈먼 돈 내가 다 갖다가 썼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어지는 주는 일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개인도 나눠줘야 되지만요. 교회도 많이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준 거는요. 자꾸 흘러가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갇히면요. 쌓일 것 같죠? 갇히면 쌓이는 게 아니라 쌓이지도 않겠지만 갇히면 자꾸 돈 때문에 싸웁니다. 다 흘러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자, 재밌는 말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도와줬어요. 돈도 주고 뭐 이렇게 섬겨줬어요. 그건 뭐라고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빌려갔으면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흘려보낼 수 있다면 흘려보내십시오.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널 잊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굉장히 배려합니다.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성경은 배려하거든요. 그 추수할 때 이삭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단을 매다가 절대로 주지 마라 그럽니다. 누가 가져간다? 가난하고 피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거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돌아가서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섬겨주고 도와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아주겠죠. 더 많이 주시겠죠. 더 많이.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셔갖고 자꾸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면 절대로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은 제가 들어야 됩니다. 더 많이 흘려보내도 절대로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줄 수 있으면 많이 줄수록 축복이에요. 왜? 빌려주는 거니까요. 예. 하나님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말고요. 돈 벌어갖고 땅 사고 별장 짓고 뭐 이것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요. 좀 나눠주는 이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기부하겠다. 벌어가 다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도.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인데요. 계속 원캐 잡고 나만 잘 먹고 잘 사겠다고 하는 것은 그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참 새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잠언 2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예, 누가 여러분 옆에서 중한 별리 이자 굉장히 비싸게 받아서 그냥 재산 늘리는 사람을 보면 그다 누구 거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나를 위해서 네가 저축하는구나. 고마워.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시겠다는 얘기잖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 생활이 뭐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뭐였죠? 세 가지. 첫째, 언어 생활. 둘째, 분노의 문제. 셋째, 도둑질. 자, 이거를 좀 다르게 그 성품으로 설명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이게 다 해결돼요. 그게 이제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십시오. 험담한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세요. 세 번째 뭡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새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떠올려 보세요. 친절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 친절한 사람 되겠다. 두 번째, 나 이제부터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 사실은 방탕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몰라서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살아본들. 불쌍하죠. 마지막,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난 걔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갈래. 나 걔 때문에 목장에 안 나간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다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실 분 계십니까? 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고귀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친절한 사람 되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시고,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